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위기와 결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삶의 위기와 결심, 삶의 위기와 결심. 미국에서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팔린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1년 동안 수면제가 700억 알이 팔릴 수가 있을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몇 알을 먹느냐면 1900만 알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 1900만 명이 매일같이 이 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 약과 씨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시련이 있길래 이렇게 불면증 약을 먹지 않으면은, 이 바로 해결하는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은 잠을 못 이루냐 이 말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나라고 가장 부강한 나라고, 모든 나라가 그냥 저 나라처럼 되고 싶은 나라, 그게 미국인데,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만은 저 일본은 쌀 미자를 씁니다. 미국을 쓸 때 부유한 나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아름답고 강대국인 이 미국도 하루에 1900만 명이 잠을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면서 불면증과 싸우고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두통약이 잘 팔린답니다. 다른 약보다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두통약하고 위장약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통약도 어마어마하게 잘 팔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말만 꺼내면 그 약 이름을 알 거예요. 개 무슨 린, 그 다음에 무슨 잘, 아니면은 암 무슨 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이 약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 약의 성분도 우리가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거 두통약이구나, 그 어떤 약은 수면제구나, 어떤 약은 위장약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고달프길래 이렇게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두통약을 먹어야 되고 위장약을 먹어야 됩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 중국이나 저 북한에 여러분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북한이 얼마나 홍수로 힘들었으면은 자기네들이 적대국으로 알고 늘 공격하고 늘 욕하던 미국한테 온조를 부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 정도로 지금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필리핀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게 태풍이 올 때가 있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막 미친 바람, 돌개바람,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문을 닫을 정도로 시련이 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던 사람이, 정치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정치의 그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편안하게 잘했는데 부장, 과장, 선배, 동료, 후배 그 잘못된 그런 말 한마디에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아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추석에도 80대 노부부가
너무 생활에 힘을 들고 어려워서 연탄불을 펴놓고 80대 노부부가 같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길래. 아니 80년 이상을 잘 살아오던 잘 이기던 사람이 결국은 극단적인 결심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삶의 위기가 오자 우리 대한민국의 전 모 대통령은 대통령 하던 분은 갑작스럽게 그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되죠. 한국을 대표하는 모 H그룹의 모 제2회장은 너무나도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자 갑작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을,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부정적인 결심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결심을 해서 죽게 됩니다. 모 대학의 모 교수는 그렇게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자 역시 그 사람도 부정적인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극단적인 결심을 해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많은 연예인들 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심을 하고 절망적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삶의 위기가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 돈독하게 가지고 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7.8기의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희망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제4대 왕,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놓였고 자기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세 가지 결심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세 가지 결심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세 가지 결심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 첫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 유다의 제4번째 왕, 4대 왕 이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니, 이 유다를 치러 오는데 여호사밧 왕을 죽이러 오는데 한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것들이 연합하고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자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어떡할까요? 마음이 두렵지요. 마음에 고민이 생기지요. 마음에 그 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마 그 사람도 요즘처럼 불면증 약이 있다면은 불면증 약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수면제를 먹었을 것입니다. 아까 두통약 무슨 그냥 개물리 그런 것들 다 아마 그때 약이 있다면은 이 여호사밧이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냥 더 어렵습니다. 두통이 심하고 불면증으로 고민을 하고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덤벼든다는데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결심을 합니다. 뭐 하기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한 것은 이겁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생명이 이제는 끝나게 생겼습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처럼 이제는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결심한 게 사람을 보던 그 얼굴을,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됐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사밧처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만 바라본다면, 세상의 그런 시련만 바라본다면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낙심이 될 겁니다. 간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삼나이다.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있겠나이까? 고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능력 있는 하나님과 맞설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저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서 환경을 봤다면, 골리앗을 봤다면 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 중에 장군이고 최고의 건강한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어린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은 0%예요. 0%.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문제의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만드시고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골리앗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많은 문제의 골리앗이 있어요. 그때 문제만 쳐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 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기름진 땅은 분명하지만 그쪽 거민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졌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으며 그들의 성을 우리가 함락하기는 어렵다. 그림의 떡이다. 마치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아무리 사람이 간이 오그라졌다고 어떻게 메뚜기 같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두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들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10명이 가서 똑같은 장소를 탐색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이 가서 탐색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인 결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오직 기도에 힘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오직 기도에 힘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뭐 하기로 결심해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여러분, 사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뻐서 이 아름다움이 언제 늙어서 없어질까 봐, 그게 취해질까 봐 그게 걱정인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걱정도 팔자다. 그러니까 이뻐도 걱정, 안 예뻐도 걱정, 늘씬해도 걱정, 똥똥해도 걱정, 작아도 걱정, 커도 걱정, 걱정이 많은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기르는데 그 아들 때문에 오는 걱정이 있었나 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걱정, 새로운 걱정, 1, 2, 3입니다. 지나간 걱정, 새로운 걱정, 1, 2, 3인데 지나간 걱정 1. 새벽 2시에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게 걱정이다. 자기는 너무 피곤한데 아기에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이게 걱정이다. 피곤하다 이거죠. 근데 애가 컸어요. 이제 새로운 걱정 1. 새벽 2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그 자식이 걱정이다. 이제 애가 컸어요. 2시까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젖 먹이는 게 힘들었는데. 자, 지나간 걱정 2. 저렇게 사고 치다가 학교 졸업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다. 새로운 걱정 2. 유학 간다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되지, 그게 걱정이다. 자, 지나간 걱정 3. 아이 다 커서 내 품에서 떠나서 장가 가가지고 이제 떠나가면 나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새로운 걱정 3. 저 녀석이 마누라하고 전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눌러 붙어서 사는데 영원히 같이 살자면 어떡하나, 이것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어려도 걱정, 커도 걱정, 이게 그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게 인생은 태어날 때 응앙하는 그 소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요? 걱정하다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걱정 속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 좀 하셔.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 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내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몽땅 다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성읍에 모여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살아요. 대한민국 핵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난리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건강 문제 해결되고, 기도해서 물질 문제 해결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간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되고, 기도해서 명예와 권력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재앙이 와도, 난리가 와도, 견책이 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기근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평상시에도 기도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때는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참 똑똑하고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개인적인 어떤 모든 삶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쁘면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쁠 때 포기하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피곤해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은 바빠도 합니다. 꼭 나한테 중요한 일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안 해? 아니면 바빠서 안 해? 그거는 어차피 안 할 일입니다. 정말 꼭 나한테 필요한 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거 안 하면 문제 생기고 이거 안 하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끝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훌륭한 게 이겁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나와서 똑같이 여호사밧처럼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위기 때는 사람이 도움되질 않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죄송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도움되질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사 아무 소용없어요. 의사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병에 이르렀을 때는 약도 필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딸을 천국 보내면서 보니까 의사라는 그분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호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해줄 것이 없어. 숨을 몰아쉬는 그 딸에게 내가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 그런 아빠일까? 저 의사들은 다 어쩌면 저렇게 무능할까? 간호사들은 저렇게 무능할까? 병원이 뭐 하는 것이냐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도 오빠도 도움되질 않습니다. 엄마도 아줌마도 도움되질 않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24절 보세요.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보세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유다를 죽이겠다고, 이 여호사밧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지만 이 여호사밧 왕하고 백성들이 같이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들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것들이 몽땅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체로 변해 있다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기도해야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안에서 가능성만 생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안에서 가능성만 생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오면 어두운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두운 생각. 그래서 어쩌까이가 시작이 돼요. 어쩌까이? 그러면서 자꾸 어두운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낙심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가능한 생각이 머릿속을 꽉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결단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위기의 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에, 내가 기도하기에,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왔을 때 밝은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희망을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결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늘 밝은 생각을 해야 돼요. 희망을 생각해야 돼요.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유다 이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잊지 마세요. 이 구름대같이 이 메뚜기떼처럼 이 많은 큰 무리가 와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그거는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전쟁이라면 진 전쟁입니다.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전쟁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열만 이루어서 그냥 서 있기만 해라.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에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귀신이? 사람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싸움에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따라서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따라하세요.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반드시 이 건강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이 될 것이다. 내 가족들의 모든 그 행복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청사진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보니까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막 열을 내세요. 그때 뭐 무슨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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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열을 내시나 하고 봤더니 우리 장모님이 막 그냥 일본한테 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덜 억울한데 꼭 어느 나라한테 지는 거는 그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 우리 장모님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어제 한 경기야, 어제 한 거. 그래서 어머니 아유 신목사님 가만히 계셔 나 기도해야 된대. 어머니 제가 할 얘기 조금 더 얘기하자고, 지금 급하다고, 기도로 중보기도 해야 된대. 아유 어머니 그래서 좀 들어봐요. 이 경기는 어제 저녁에 끝난 거예요. 이거 재방송이에요. 그래요? 진정 얘기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경기는 이미 재방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승리밖에 없어, 승리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낼 필요가 없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돼? 주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 살아계실 때 그냥 방언을 하시더라고. 예딱 예뚝 예푹. 그래서 이게 무슨 방언이 이렇게 이상한 방언이 있나 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게 무슨 방언이세요? 그랬더니 신목사는 몰라도 돼. 그래서 아니 뭐 무슨 방언인데 그렇게 예딱 예푹 예딱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팍 때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뚝 분질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푹 찔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아들이 듣고 웃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예딱 예푹 예딱 계속 그렇게 기도.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사정을 다 아셔서 다 뚝 분질러 주시고 푹 찔러 주시고 팍 때려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면은 살아남을 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혈압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혈압이 좀 있는 분이 그렇게까지 예딱 예푹 하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혈압 올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22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노래와 찬송이, 다시 한번, 노래와 찬송이, 그 다음에요 뭐 할 때?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시작될 때,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은 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막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거 어제 끝난 거야. 우리가 한일전에서 이겼어. 끝났어. 우리 전쟁은 이미 끝났어. 해결된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결심해야 될 것이 뭘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에만 힘쓰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 안에서 가능성, 희망만 생각하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